우리가 오늘 이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셔서 축복하는 내용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발락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놈들은 다 저주를 받고 망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세상은 이 발락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꼭 이루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로 얼마든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물질의 힘을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 그것도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막 휘두르는데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22장 41절에 보면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있는 바알의 산당으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전이 있는 산에 있는 산 높은 곳에 있는 바울을 섬기는 신전, 거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 발람이 뭔가를 해주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거죠. 발람은 또 발락에게 뭘 요구합니까? 여기다가 제단을 7개를 쌓고 그 제단 위에 소 7마리 또 양 7마리 이렇게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7개 쌓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수소와 순양을 7마리씩 드리는 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신접한 자로서, 무당으로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올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집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줄 테니까 그거를 이제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식을 모르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하지요. 바벨론의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던 스타일로 제단을 7개를 세우고 거기다가 7마리 순양과 수소를 제물로 드린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들의 방식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발락이 그렇게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 순양과 수소를 데렸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발락은 곧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린 데 가서 거기서 서 있고 자기는 저만큼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내가 전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발람이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인 걸로 이렇게 모든 것을 꾸미는 거지요. 발락은 그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보다는 급이 높아서 이제 저만큼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적으로요, 다 이런 데 사람이 속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발람이 할 말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4개를 찾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2개의 말씀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선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요. 여러분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저주도 안 하고 꾸짖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꾸짖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발람이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0절이거든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 가운데 그것도 크지도 않고 그저 작은 민족에 불과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백성이 다른 어떤 나라,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특별한데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4분의 1만 봐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기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번성하다는 거였어요. 거기다 대고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4분의 1만 세어도 그거 셀 수가 없다. 그 4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보다도 얼마든지 더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처럼 의인으로 죽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숫자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그 수가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은 이 발락에게 저주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다른 데 가서 우리 한번 더 보자고. 그러면서 이번에 인도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걸 다 보지 못하고 좀 그 일부 끝자락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높은 산 위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있는 곳을 다 보는 거하고 그 자리에서 좀 더 다른 데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끝부분만 살짝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겨가지고 좀 그러면 이들이 숫자가 적게 보이니까 또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발람이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이제 7개 제단 쌓고 똑같은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번에 주시는 말씀은 10절부터 우리가 볼게요. 19절입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얼마든지 그 마음을 변하는 일이 많은데 결코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변치 않으시고 또 그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지난번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하나님이 그걸 바꿔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번성하지 못하고 이제 너희들은 망하게 돼 이런 거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사람의 생각이 또 사람이 원하는 것이 정말 누구를 망하게 원하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요청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번성하게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했어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맞지 않거나 세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뒤집어서 그 말은 틀렸고 지금은 이 말이 맞다고 이렇게 세상이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한 말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진리이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을 거기에 다 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내가 흔들릴 때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잖아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지금 발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자기 집에서 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바꾸어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선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21절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의 허물을
그들의 죄악을 항상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보셔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친히 임재하시면서 여러분 나에게 오라.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 오라. 그러면서 그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진자하라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안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를 지으면 다 감추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죄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데 그래 놓고 시침이 뚝대요. 그래서 세상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이 그냥 숨기면 되는 것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 안 오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이 죄 사함의 길을 알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런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죄의 해결책을 확실하게 허락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더 인정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을 누가 저주하고 누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의 길로 갔을 때 결국은 그 나라도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방의 원수들한테 이 백성을 내어주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 늘 생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러는데 여기 왕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찬양받으실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누구의 힘이 들소와 같다는 거냐?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다 그러는데 어찌 하나님을 들소의 힘에 비유하겠습니까? 많은 들소는요 아주 힘이 센,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볼 때 들소가 가장 힘이 센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힘이 세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사수를 행하고 점수를 행하고 복수를 행하며 살아온 사람이지만 자기가 가진 그 어떤 능력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다 동원해봐야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누구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백성을 위해서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지요. 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암사자, 수사자 같은 사자를 다 동원하고 있어요. 가장 용맹하고 짐승의 왕이 된 것처럼 이 백성이 바로 그런 힘을 가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먹어야 될 거 다 먹는다는 거죠. 자기가 사로잡고 싶은 거 다 사로잡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자들, 이제 그들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자기의 나라로 삼을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을 하나씩 다 전멸시키고 이제 그들의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실 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서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힘이 너무너무 셌어요. 그 앞에 있는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막 이제 시작돼서 세상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되기는 하지만 그 교회들이 자꾸 박살이 납니다.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가진 거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왕성해져서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대법원에서 또 판결이 난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이게 심각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다 해가지고 정부의 조치를,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거를 취소해야 된다고 교회들이 이제 고발을 했어요. 재판을 신청했어요. 근데 1심, 2심 다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킬 권한이 있는 거 맞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역시 그 맞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사실 이런 판결은요,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돼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헌법에 그런 종교의 자유가 허용돼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예배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옳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내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세상의 국가 권력이 얼마든지 교회를 억압할 수 있고 교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는 건데요.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어제 저녁 뉴스에 보면요. 일본의 전임 수상이 아베였는데 통일교를 다니는 엄마가 통일교에 자꾸 많은 헌금을 갖다 바치는 게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베를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2년 전인가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의 총리가 그 후임자인데 통일교를 일본에서 해체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세계의 종교자유연대라고 하는 데가 와가지고 그 잘못됐다고 이렇게 막 항의를 했거든요. 아니 여러분, 일본 총리를 죽인 그 사람은 아직도 재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재판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검찰이 기소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통일교 이게 해체시켜야 된다는 이런 법안을 이제 현재 수상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교가 일본에서 해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지만은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억압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들이 입을 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목사가 말을 못하는 것, 그 부분만 말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난 주일 저녁에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폐쇄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학교를 그냥 교권을 다 추락시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파급시키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여러분 그게 100년 전에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계명이지만 지금은요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뭔가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원리를 다 적용하여 온 세상에 그런 원리들이 지금 파급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실행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그런 걸 허용했을 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을 다 뒤집어 엎거나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